여러분, 바구니 안에 사과가 5개가 들어있고 사람이 5명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퀴즈를 제가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바구니 안에 사과가 5개가 들어있고 사람은 5명입니다. 한 사람은 오직 1개의 사과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바구니 안에는 사과가 꼭 1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뭘까요, 답이? 목사님,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속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답이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간단한데, 마지막 1개 남았을 때 가져가는 사람이 바구니채 들고 가면, 그러면 바구니 하나에 사과 1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무 간단하죠. 알고 나니까 간단하죠.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그 하나의 예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본인이 경험에서 얻어지는 최종적인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저게 맞을 거야, 그리고 그거는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절대 될 수 없어, 어떻게 5개를 가져가고 바구니에 1개를 남길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바꿔놓고 보면 사실 그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가능한 것이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학자들은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고정관념은 유리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처음에 그 고정관념이 만들어졌을 때는 깨지기가 쉽습니다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은 방탄유리가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그럴 법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그러면 그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양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고정관념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에는 고정관념이 더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사고다, 해보자,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성공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실패하고, 그래서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에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익숙한 그 열등감에 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이다 보니까는요. 저는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읽다가 정말 한 가지 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예배 때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 본문은 분명히 보았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한 가지 주님께서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러한 음성을 제가 듣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그 본래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척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이 말을 본래의 그 의미를 그대로 풀이해서 보면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인 어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는 안진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었던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한다면 그 환자의 이름은 누구이고 그리고 상세하게 그런 거를 다 알아야만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직업관에 따라서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그냥 나면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뱃속에서부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이과계통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약간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가 안진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의 직업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 됐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었냐면 그의 뼈가 굳어져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의사로서 소견을 밝히는데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진단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대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떠한 일이 있기를 바라거나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거나 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감정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과연 이런 감정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는 뭔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큰 일이 날 것이다 라는 그 감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서 뛰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번역하지 않는 단어라고 할까요? 두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바로 그 앞에 그런데라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에 보면 대라는 말인데 그런데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and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런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누가 나타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여기 3장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목하단 말도 보라는 의미고 두 번째 우리를 보라 할 때도 보라의 의미입니다. 똑같이 한국말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 보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보라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호라라는 말을 씁니다. 호라. 내가 그걸 본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90% 이상이 제가 90%라고 말했습니다만 아마 98%, 99%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쓸 때에 바로 이 말을 씁니다. 호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앞에 주목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아마 그래서 국어 성경 번역할 때에 뭔가 달리 표현하고 싶어서 주목했다라는 말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아테니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테니조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이과계통의 이 선생님이 다른 호라오 이 말을 다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을 때에 그는 아테니조란 말을 썼습니다. 어디에 또 한번 이 말을 썼냐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다가 1장 10절에 가면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에 그 쳐다본다는 말이 아테니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을 잡으실 겁니다. 쳐다본다는 말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멀거니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그것을 멀거니 쳐다볼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올 때에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하늘을 한번 멀거니 쳐다봤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바솔 이 장소에서 봤지라고 하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 하늘을 쳐다보면 똑같은 한국에서 보는 하늘입니다만 뭔가 감정이 좀 생기는 그런 하늘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하늘을 쳐다봤을 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쳐다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사실상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감격된 나머지 주님께 이런 말씀도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성경은 아테니조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들이 쳐다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뭔가 싱겁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밋밋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그 다음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쳐다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아테니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맥인 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그 눈을 가지고 봤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그 앉은 뱅이를 봤을 때 호라오 그렇게 쳐다봤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매번 보는 사람이었었어요. 어떤 기대도 갖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그가 일어날 것은 사실상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러 갔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배기를 보기 시작해요. 왠지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배기를 보는 눈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하는 그 눈이 아니었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 기자는 주목했다라는 표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금방 머릿속에 이 겹쳐지는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알듯 하면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통로가 어디였었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이었었어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실 율법의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실 율법은 무의미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로써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전통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질 텐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운 나머지 새 부대가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의 전통을 내려놓아야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과연 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로 그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정관념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성경이 아테니조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991년 가을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과의 주산지인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비슷한 일들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태풍이 과수원을 사정없이 핥혔는데 익었던 사과가 다 우수 떨어진 거예요. 일본의 농민들이 너무너무 허탈한 나머지 이제 망했다, 끝났다 라고 하면서 시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90%는 다 떨어진 사과 가운데 10%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10%를 모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미 망한 거. 그 사람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쁜 상자에 담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합격 사과. 누가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일본의 수험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과를 먹고 나면 우리 합격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저 사과를 사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사과 평소보다 91년도에 10배가 뛰었다고 그럽니다. 10배. 그러니까 90%의 사과를 다 잃어버렸어도 그 농부는 10%의 사과를 전부 다 수거해다가 9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그 기업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업인들 가운데서 인상에 남는 최고의 어록이 있으면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성공한 그 CEO들에게 전부 다 그 어록을 따서 그를 순서를 매겼거든요. 톱 10 중에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는 어록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톱 10 중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어록이 뭐냐면 이봐, 해봤어? 라고 하는 어록이었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1983년에 서산 개척지에서 마지막 물을 막을 때 일이었는데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가장 무거운 돌들, 10톤짜리 되는 돌들을 사용해서 막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물살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그 돌들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렀죠. 막중하게 그동안 다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에 본전도 못 뽑게 생겼던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와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옆에 참모들이 어쩔 수 없다고, 이제는 포기하자고 얘기할 때에 정주영 회장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물살이 새는 그곳에 폐유조선을 가져다가 임시방편으로 막아놓고 그리고 돌들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때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무슨 그걸 물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했었을 때에 그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이봐, 해봤어? 그 말이었대요. 이봐, 해봤어? 그 말에 자극을 받고 거기에 폐유조선을 가져다 놓고, 한번 동영상에 가서 보시면 저도 얼마나 뭉클했는지요. 그걸 그 당시에 직접 하는 그 공사를 막아놨는데 마음이 정말 움직이는 그런 동영상이었었어요. 이봐, 해봤어? 그 한마디에 거기에 막아놓고 그리고 돌들 집어넣고 서산 간척지를 메꾸는, 그래서 지금의 그 엄청난 서산 개척지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성공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하신 이사야 말씀이 있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여러분, 구원 얻고 믿음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한 줄의 말씀 보고 그리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는 도리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이봐, 해봤어? 하고 그거를 뚫어 나가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기조차 없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거예요. 믿음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시간 낭비밖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번 주간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동안 많이 보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봐, 해봤어라는 말을 그 앉은 베개에 해보지조차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아예 가능성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인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안전베개를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은 호라오라고 하면서 그냥 쳐다봤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것 같은데,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세상에서 이바해봤소라는 말은 나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참 험합니다. 무섭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간에 보면 세상 사람들 지혜 많다, 참 똑똑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들처럼 똑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아니요. 저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템이죠. 나도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세상을 주목하게 해주세요.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 주목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을 주목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한 주간에 내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저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한 번쯤은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뭘까? 내가 그냥 한 주에 한 번 설교하고 찬송하고 예배 인도하고 목사로서 그렇게 살면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감동을 받아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그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만 하겠고, 좌절하는 이들에게 기도함으로 이렇게 세워야만 할 것이고, 한 번도 일어나지 보지 못한 40년 된 안전베개를 향하여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순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체일 뿐이에요. 시체일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한 분 한 분들마다 그냥 흘려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정말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역사하시는 아템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성령님이 주목하시고, 그래서 진정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지어다라고 했을 때 벌떡벌떡 일어나는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현실화되고 실제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